이 시간에는 오직 기도를 누리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기도를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지난 주일에는 오직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번 주일에는 오직 기도를 누리는 성도가 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을 누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인생 문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며 강단에 전파하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를 누리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기도를 누리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오직 기도를 누리는 성도는 오직 복음으로 인생 문제에 결론을 내는 사람입니다. 오직 기도를 누리는 성도는 왜 오직 복음으로 인생 문제에 결론을 낸 사람입니까?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근본 문제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대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불신자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귀 자녀라고 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우상 섬기고, 그렇죠? 제사 지내고 말 안 해도 다 그렇게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또 사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은 인생의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했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갈 때도 함께하고 불 가운데로 갈 때도 함께하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죠? 석가모니로 공자로 못 갑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2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실고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둘째, 날마다 정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과 늘 교제하며 살잖아요. 대화하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왜 날마다 정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3절 2절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디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 지금 초대교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은 그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그랬어요. 나가다락방에서. 그리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물을 끓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다니엘 6장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의장이 신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했잖아요. 근데 지금 모함 받아서 사형당하게 됐대요. 사형당하게. 근데 다니엘이 뭡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게 다르다고 말이에요. 10절 2절에 보면은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 왕이 새벽에 가서 다니엘이 어떻게든지 보려고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뭡니까? 다니엘이 불신자 왕이 볼 때도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뭡니까? 항상 기도했다고 말 아니에요, 그렇죠? 왕도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어요. 이거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요. 마태오 6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셋째, 만난과 사건 속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 만난과 사건 속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10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뭡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걸 방해할 사람은 없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기도를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기도를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모든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를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왜 모든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모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죠. 내 아내를 보면 뭐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야 돼. 원수가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아니 얼마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이 그렇게 이뻐야 됩니다. 그게 옳은 거라니까요. 그 계획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성실하게 일하며 도전하는 겁니다. 사도행 28장 1절 3절에 보면은 구의 바울이 아베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고가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사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많이 벌어서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썼다. 그 말이 말하자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둘째, 자기중심을 주중심, 성공중심에 각인된 것을 강단 말씀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 자기중심을 주중심, 성공중심에 각인된 것을 강단의 말씀을 바꾸는 것입니까? 자기중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에게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사탄의 말을 듣고 따먹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2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불려주는 모든 자고 내가 네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요.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뭡니까? 공부를 하든지 학생이요,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질 중심의 삶을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이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평안과 그 감사와 이것을 늘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적 문제 같은 게 안 온다니까요. 그리고 성령 중심의 삶을 오직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 중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창세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자기 이름 내려고 했잖아요. 간판에 보면 자기 이름 많이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뭡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죠. 이게 막 똘똘 뭉쳐가지고 막 단합하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사람들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8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데 증인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 되라.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셋째, 아침과 밤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침과 밤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까? 아침에 하루는 뭡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밤 이게 하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며 활기찬 하루. 그렇죠? 아침을 우리가 피곤하게 사는 사람 인생살이가 힘들거든요. 아침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시편 88편 10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라 했어.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뭡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그게 좋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낮에는 모든 만남과 이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낮에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열매 맺는 사람. 그러니까 일을 해야 뭐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 안 하고 노는데 무슨 열매가 나오겠어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해요. 공부하고 열심히. 그게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그렇죠?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영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잖아요. 되게 뭐 영적으로 어둠이 언제 옵니까? 뭐 밤에 오는 거예요. 생각이 어두운 생각 언제 옵니까? 낮에는 안 온다니까. 밤에 술 마시고 뭐 한잔하고 그러면 사람이 뭡니까? 그냥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 어두운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밤 되면. 그렇죠? 뭐 흑암 세력이 낮에 오면 밤에 활동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시편 92편 1절에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라. 이렇게 밤에 치유하는 좋은 시간이라겠죠. 여러분 낮 동안에 또 뭐 사람한테 받은 상처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쁜 일. 잠자기 전에 내가 밤에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시편 119편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 붙잡고 밤에 기도하라고요. 그 말씀 붙잡고 잠을 자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치유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뭡니까? 이런 고질적인 병들이요 치유돼. 고질적인 상처가 떠나가지 않는 거 있죠? 그게 치유된다니까요. 그건 밤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기도를 누리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기도를 누리는 성도가 되면은 오직 복음으로
인생 문제 해답을 찾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와도 왜 인생 문제 답이 안 난 사람도 있다니. 교회 와도 가는 사람도 있어. 왜 답이 그리스도로 답나야 되니까 안 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 드리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 누리고 오직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면 숨 쉬듯이 우리가 기도는 편안한 겁니다. 그 기도가 힘든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기도하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좋은 거더라고요. 재밌어요. 이게. 그게 돼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세상에서 오는 두렵고 불안한 그 세상에서 오잖아요. 세상을 딱 쳐다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 청년들 미래 걱정되고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 그런 게 막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 감사로 이렇게 싹 바뀌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불평불만 그러고 원망 쌓일 거 아닙니까? 둘째, 오직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면은 염려의식 걱정과 불만과 불신앙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중시와 무시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예배 시간에도 뭡니까? 기도하는 거야. 네, 아무도 모르지 않은 내가 기도하면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모른다고 말이에요. 저는 뭐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도 기도합니다. 왜냐? 어차피 하루는 흘러가는데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으라니까. 그러면은 세상의 염려의식 걱정과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어둠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창조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게 되면 믿음이 커요. 기도 안 하고 살다 보면 그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미래의 소망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오늘의 소망이 딱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 미움만 막 가득하면 그러면 인생 살기 힘들겠어. 또 어느 날 이제 사랑이 막 가득해. 사람이 너무 이뻐 보여.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랑이 자꾸 미워지면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상 살면 제일 좋은 건 사랑이에요. 부부간에나 뭐 인간관계에서 사랑보다 더 좋은 건 있습니까? 사랑이 떨어져 봐요. 부부간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사람 없어 봐요. 직장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오직 기도를 누리는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 자리의 심호건세를 누리며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화원 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 절대 계획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가 나. 그렇죠? 내 삶이 이 신앙이 성장된다고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성장되겠어요. 그런 축복을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정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방 안 돼도 그렇잖아요. 응답은 금방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이 참고 있나 하면은 좋은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기도를 누리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누리며 정말 하나님 기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